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아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46장 후반부에 보면 요셉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고 70명에 달하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요셉이 예비한 땅,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켰던 걸까요? 당시 고센 땅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비옥한 목초지였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중시하고 목축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애굽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들은 후에 때가 되면 다시금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고센 땅에 가족들을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가나안 접경 지역이어서 사나흘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섭리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온 땅의 기근이 창궐한 시기에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가족들은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들을 완성시켜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손길을 성경은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한결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자기 백성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신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거나 분별 없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순진함, 순결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지혜와 순결함으로 그 순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그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바로가 요셉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무엇이든지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위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고센 땅에 도착한 것을 바로에게 고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고센 땅에 도착한 것을 바로에게 알렸고 형제들 가운데 아마도 호감이 갈 만한 5명의 형제를 뽑아서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요셉이 예상한 대로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형제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자신들은 대대로
양을 치는 목자라고 그들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비록 심한 기근 때문에 자신들의 그 고향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비굴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당당하게 바로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농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직업과 그들만의 문화를 고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바라던 바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몸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자신의 본국이 어디이며 이 땅의 삶은 그 본국을 향하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앞에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을 전혀 보이지 못할 때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굴욕적인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과 어떤 경우에도 혼합되고 섞이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미워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구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세상 것들이 자기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금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유행을 결코 쫓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교회사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농사를 지으며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인들과는 달리 양과 소를 치면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나라 백성이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바로 이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
바로 그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6일의 모든 일상의 삶이 바로 이 주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존재하는, 그래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영광이며 거룩한 구별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나안 사람 같았으면 바로 앞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청원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개의 이방의 평범한 신분의 사람들이 감히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는 바로 앞에 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앞에 당당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몸소 다 받아내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요셉을 의지하여 바로에게 담대하게 자신들이 거할 땅을 구했던 요셉의 형들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은 이곳에 잠시 동안 머무르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머물 이 고센 땅은 영원히 자신들이 거할 곳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고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이곳에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왔지만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본향을 자신이 영원히 있어야 할 그 약속의 땅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떠나야 할 날이 올 때 미련 없이 더 나은 본향,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떠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언약의 후손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것과 그리고 한시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실 때 떠나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부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흔쾌히 야곱의 형들의 청혼을 허락해 주면서 요셉에게 말하기를, 6절에 보시면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뭐 하나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요셉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센에 정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축을 돌보는 직업까지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허락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정착하던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이렇게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언제나 먼저 점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꾀로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혹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야곱과 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 거기에는 막힘과 돌아가는 일들과 그리고 수고로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나? 라는 것을 염려할 그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된 자들의 고민이나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결단코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7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뭘 먹고 뭘 입고 뭐 하면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가 구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그 하늘나라의 삶을 잘 훈련하도록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지향하면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가 언제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확신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증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과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할 곳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지금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요셉은 다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앞에 섰고 바로를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이집트의 파라오, 살아있는 현현한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태양신 라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일개 가나안의 미천한 목축업자, 목자에 불과했던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축복은 히브리인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가장 정중한 예법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베푸는 쪽이 축복을 받는 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음은 보편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늘 두려움과 불안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두려움에 움츠려들기, 불안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꾀와 계획으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능숙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천하의 바로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야곱은 2번이나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절대 권력 앞에 그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생생한 체험이 마침내 노년의 이런 담대한 야곱으로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고 거침없는 야곱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야곱은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모든 인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자 모든 두려움이 비로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의 축복을 거절하거나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의 마음을 억눌러서 그로 하여금 순순히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야곱의 축복을 순순히 저항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세상의 권력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권세들을 비웃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에는 이어서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세상의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을 것이고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가 무릎을 꿇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같이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와 대면해서 그를 두 번이나 축복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속사죠. 그러므로 야곱의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축복 따위를 갈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복, 즉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세상을 도리어 축복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내가 받은 이 복을 너희들도 받으라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영생으로 나아오기를 축복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듬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지금 바로 앞에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붙들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하게 하심으로써 애굽과 바로가 아닌 야곱 그가 바로 열국의 아비 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천하의 바로가 진정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나안의 평범한 한 사람,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인 만국의 아비라는 것,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의 근원으로, 하늘의 왕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자된 여러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세우시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신자된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 역사의 주역이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압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복된 소식에 자신들의 견고한 신앙의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들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야곱의 나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대답은 우리에게 인생에 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분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살아온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의하기를 자기 인생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도 성도된 우리의 인생을 종종 나그네에 비유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말씀하기를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를 일컬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타향인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존재는 그저 향방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어느 한 곳에 정체되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길을 떠나서 본향으로 자신의 목적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지혜를 도구 삼아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가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죄인의 대표적인 삶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온전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지팡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자신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자신의 그 기나긴 인생 여정이 나그네 길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무엇으로도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의 연속 아닌가요? 누군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모두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불가능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성도는 자신의 그 본향인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나왔던 나그네와 같은 모든 시간들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험악한 세월. 자신의 생애가 그 조상들이 살았던 날들보다는 훨씬 짧지만 그 시간들은 모두 다 험난한 시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9년 동안 종노릇을 했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을 잃었고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으며 아들 요셉과 20년 동안이나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헤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130년의 시간이 한결같이 그에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의 뜻을 결연히 쫓아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길게가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은 지극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나머지 절대 다수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추구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 짧게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나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죄악을 행하고 그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라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결국 더 험악해질 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괴로움과 수고를 겪게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우뚝 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수고로운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던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모든 인생의 희비애락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금같이 다듬어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모두 험악한 세월이라고 기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결론은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그 감격적인 감사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것을 깨뜨리시고 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절대로 평안 가운데만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험악하고 괴롭지만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러한 절구와 채로 우리를 빡고 쳐서 그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의미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 주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람세스를 소유지로 주었습니다. 람세스는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고 애굽의 신이 그것을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만큼 굉장히 비옥하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부양을 했는데 그 식구 수에 따라서, 즉 그들의 자녀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식량을 주어서 공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식구 수에 따라서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보다 정확한 번역은 그 아이들의 입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수에 따라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요셉이 그렇게 공개했다는 것이죠. 큰형이라 더 주고 막내라 적게 준 것이 아니라 가족 수에 따라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바로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식구들의 수를 따라서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를 예비하심으로써 언약의 후손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연장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험악한 세월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삶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모든 것에서도 완벽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집착과 계획에 의존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수고와 슬픔뿐인 험악한 인생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왜 나를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고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불순종의 삶을 그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속이는 자 야곱이 말하는 자기의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모든 날들은 그의 고백처럼 모두 나그네의 길이고 험악한 날들이었지만 이제 자기의 힘으로 더 이상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노년에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평안한 날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겨운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험악한 세월로 남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좀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어진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들로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맡기시고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 속에 잠긴 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자기의 삶에 애착을 가지면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은 수고와 슬픔 속에서 험악하게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그가 이 기근 속에서 또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요셉을 통한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해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허송 세월을 보낼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는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국 야곱을 바로 앞에까지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는지를 그 노년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인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노년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나가버린 모든 세월을 우리는 그때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회고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비록 힘들고 고단했지만 참으로 매 순간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단절된 채 젊은 시절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와 세상을 더 의지해서 그것들만을 붙들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험악한 세월들로 채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고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감격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